교회와 사람 이어갑니다. 여러분 혹시 이중직 목회자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아직은 많이 생소한데 사역 외에 다른 직업을 갖고 활동하는 목회자들을 이렇게들 부릅니다. 목회자가 거룩하지 못하게 돈벌이에나 뛰어들다니 이렇게 힐난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외국에서는 이중직 목회가 꽤 일반화돼 있다고 하고요. 성경에도 이중직 사역자가 등장하죠.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생업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교인 수가 줄고 임지도 갈수록 줄어들고 미자리 교회의 형편은 뻔하고 목회의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더라도 이중직 목회 무조건 배관시할 사안이 아니다. 이런 목소리가 요즘 나오는데요. 오늘은 실제로 이중직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얘기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목회자들이 다른 직업을 병행하는 이유, 이중직 목회의 가능성, 또 거기 거는 기대까지 두루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이중직 목회자 연대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일산 참포도나무 교회 안준호 목사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중직 목회자 연대 소개를 좀 부탁드려야겠는데요. 이 이중직이라는 게 목회 사역 외에 다른 네. 직업이나 일을 함께 하는 걸 말하는데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또 네. 이렇게 연대체를 만들어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무엇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이중직 목회자연대 대표 안준호입니다. 저희 이중직 목회자연대는 횟수로 한 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도 가을 감리교 입법총회가 열렸는데요. 그때 이제 감리교는 목회자의 범과 조항 중에 하나로 이중직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직을 하면 그 범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저는 가만히 있다 보면 이게 제가 이중직 목사로 많이 알려졌는데 있으면 좀 범법자가 될 것 같아서 네. 제가 그때 이제 이중직 목회자는 범죄자가 아니다는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350회 이상이 공유가 되면서 함께 뜻을 하던 분들 몇 분들이 이 부당함을 주장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SNS 그룹을 중심으로 모이다가 지난해인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목회자들께서 저희 그룹에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의를 하는 가운데 지난해 가을 창립총회를 통해서 이 공식적인 모임을 결성하게 되었고요. 제가 그곳의 대표를 맡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560명의 회원으로 등록하셔서 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중직 목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된 것은 한국교회에서 거의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2008년도 교회를 지금의 백석동 마을로 이전하면서 기존 교회 스타일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목회, 어떤 마을 목회 개념으로 이 목회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때 2010년에 커피마을이라는 이름의 카페를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한 10년 동안 이중직 목회, 선교적 교회 일을 감당해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이중직 논의는 주로 기성교회와 교단을 중심으로 이중직 목회 허용해도 될까라는 논의만 10년째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중직 목회 문제를 교단 중심적으로 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그동안에 이중직 목회자들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연대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에 공감하는 목회자들이 이중직 목회자연대 깃발을 들고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고요. 저희는 이 교단에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일에 전문가이고 우리가 이제 소명감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앙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렇군요. 560여 명 정도가 지금 네네. 함께 동참을 하고 계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방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목사님께서는 지금 네네. 카페 쪽이신가요? 네네. 어떤 다른 일을 하시나요? 저는 그 로스터리 카페를 한 10년째 운영하고 있는 로스터이자 또 바리스타입니다. 네. 또 카페를 직접 만들다 보니까 제가 목수가 되었고요. 그래서 가구 제작 기능사 국가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정식 목수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6년부터는 2년 동안 감신대에서 선교와 목공이라는 이름으로
개신교 신학교에서는 처음으로 이 목공과 신학을 접목한 신학 강좌를 맡아서 시간 강사로 네.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고요. 네. 커피와 목공을 가르치는 교사이기도 하고 또 길목공소와 마을공족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대표이기도 합니다. 예. 아, 하는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네요. 예. 네. 선교와 목공이라는 네네네. 과목을 또 가르치신다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또 떠오르기도 하네요. 우리 예수님이 맞습니다. 목수셨기 때문에 네. 또 여러 가지 연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과목도 네네.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신데 이렇게 네네. 이중직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조금 아이러니하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이중직에 대해서 아직은 낯설고 생소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은 것 예, 예. 같습니다. 특히 예. 우리나라에서는요. 이중직 목회 길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이중직에 대한 개념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편견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적으로 보면 이중직 목회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감리교회 목사인데요. 감리교회의 경우에는 한국 선교 초기부터 학원 선교와 병원 선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개념으로 보면 이중직인 거죠. 왜냐하면 네. 목회를 하지 않고 학교를 세우고 뭐 병원을 세우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농촌에 들어가서 농촌 계명운동으로 교사로 활약하기도 했고요. 고아원과 타가소도 교회에서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운영을 하셨고요. 또 뭐 최근까지도 선교원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기도 했고요. 네. 이럴 때는 사실은 다들 사업자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명확한 이중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또한 농촌에서 활동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 직접 농사를 짓고 마을 주민들의 어떤 수매를 도와주기도 하고 그분들을 농목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을 말하자면 이중직 목회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동안 이런 것들이 이중직 목회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았는데요. 이제 제가 볼 때는 1990년도 이후로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면서 이 목회 형태와 교회 형태가 한 가지로만 고착된 것이 저는 이런 문제를 가져오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중직 목회라고 할 때 지금은 도시 개척교회들 가운데 미자립 교회, 작은 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평일에 생계를 목적으로 노동을 하는 목회자들을 지칭하는 말로 축소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저는 말하자면 2010년도 교회 한 편을 카페로 꾸미고 사업자 등록을 내면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중직 목회를 하게 된 것인데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것은 그 당시 제가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던 마을 학교인 1시간 학교를 운영할 운영비, 밥값을 벌기 위해서 시작한 겁니다. 네. 저는 이것을 이중직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당연히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당시 교회가 지금보다 더 작았고 그 밥값 100만 원을 감당할 만큼 재정적인 여력이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중직을 택한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땐 이것이 성서적인 목회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거죠. 예. 네. 네. 자, 이 대부분의 교단에서 네네. 이중직을 허용하지 않죠. 예, 예. 허용하더라도 요건이 아주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네. 좀 여러 가지 언밸런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중직에 맞아요. 대해서 네. 뭐 아까 이게 시대가 변하면서 좀 목회와 네네. 교회에 대한 고착화된 시선, 관점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꼽으셨는데 왜 이렇게 그냥 예. 바라봐 보셔도 될 텐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예, 보실까요? 예. 한국 교회 대부분 교단들은 현재 이중직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의 교단들이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생계형의 이중직의 경우만 허용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이중직 목회자들이 더 많이 늘어났는데요. 제가 10년 전에 카페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저를 희귀한 눈으로 바라보곤 했는데요. 네. 이제는 작은 교회들의 경우는 정확한 데이터를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과반수 이상의 목회자들은 다양한 직종을 감당하면서 목사의 직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전부터
이 작은 교회 목회자들의 아내들은 남편의 목회를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직업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교회 양극화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작은 교회들은 사람들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는 건데, 기성교회와 교단들은 이런 목회자들을 오히려 불성실한 목회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자신들이 감당하고 있는 목회를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심리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중직 목회를 허용하게 되면 자신들의 입지가 좀 좁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네. 그런데 풀타임 사역자만큼 목회에 네네. 신경을 쓸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네네. 보시나요? 네, 그런 문제들이 저희한테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들인데요. 네. 사실은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저희 의견인데요. 이중직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중직 목회자들을 파트타임 목회자로 보는 시선들이 대부분이고, 또 이중직 목회자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도 목회의 패러다임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한국교회가 시행하고 또 붙들고 있는 목회 방식이 성서적으로 제시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생겨난 한국교회 모습과 목회인데요. 이제는 한국 사회가 급속도로 바뀌고 전문화되면서 목회 방식, 선교의 방식도 바뀌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설교와 기도 그리고 신방만이 아닌 거죠. 사실 예수님은 설교라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셨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 기도하셨고, 또한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셔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죠. 말하자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의 목회로 적용한다고 한다면 저는 새로운 목회의 한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목회에서 이 병원 신방과 장례식이 중요한 사역의 하나였는데요. 이제는 사회의 문화가 바뀌고 이제 신방을 원하지도 않는 좀 그런 문화가 많죠. 네. 그리고 전문화되어서 교회가 그것을 다 감당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와 나누고 교회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중직 목회자들은 일반 목회자들에 비해서 불성실한 사람들이 아니라 더욱더 성실하게 집중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 네. 참 일과 목회를 병행한다는 것이 네네. 어떻게 보면 좀 고단한 선택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직 목회자의 길을 걷는 이유, 이 사역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네. 제가 좀 목수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 카페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몸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제 몸에 지금 제대로 남아있는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배당이 저 지하에 있는데 지하에 내려가는데도 오른쪽으로 쓰면 무릎도 시큰거리고 또 일어나면 팔이 아프고 또 잘 때는 또 이렇게 어깨가 아파서 막 깨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네. 네, 2004년도에 교회를 개척한 뒤에 2008년에 지금 교회가 자리한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 목회에는 별로 집중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저 제가 읽은 성서를 읽고 마땅히 살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말하고 또 그렇게 살았지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은 교회 고민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제가 좀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내가 사람들을 찾아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카페를 열게 되었고요. 네.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친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된 이들에게 인생 상담을 해주게 되고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 제가 지금 하는 이 카페가 목공일과 커피트럭 일은 제가 하는 목회의 새로운 표현의 방식이자 장인 거지
신 거죠. 네. 저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역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일을 관둘 수는 없는데 교단에서는 계속해서 이거를 불법이라고 하면서 자꾸 제재를 하고 이 불성실한 목회자로 몰아가니까 굉장히 마음의 아픔이 네, 많습니다. 예. 그러네요. 이중직 목회의 새로운 가능성, 지금 네네네. 목사님과 인터뷰를 하면서도 네. 여러 가지로 또 몰랐던 사실도 네네. 알게 되는데 이런 선교적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는 네네. 얘기도 그렇죠. 나오거든요. 실제로 네. 훨씬 다양한 실험이나 네네. 시도들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카페 문을 열었을 때 월요일이면 일산 안에 있는 대형 교회를 다니는 교우분들이 저희 카페를 막 찾아오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제가 뭐 듣고 싶지 않아도 다 들리잖아요. 작은 카페니까. 네. 교회들에 대한 하소연을 막 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자신들의 갖고 있는 신학적인 문제들을 막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아니 왜 담임 목사님과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동네 카페 그 주인장이 저에게 얘기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분들이 당황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바쁘신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 자기 얘기도 한 시간도 들어주지 않는 그 교회를 왜 도대체 왜 나갔습니까? 얘기를 하면 좀 당황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런 가운데 어쩌면 이 카페 사역이 아니면 이중직 사역이 고해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네. 이 고해소라는 거는 고해성사라는 게 가톨릭은 있죠. 네.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신학적인 판단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에게 어떤 지적질이나 참견을 하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것. 그래서 저는 개신교 영성에서 어떤 고해소의 영성과 사역이 없는데 저는 그런 일들이 이제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페 교회를 통해서 기존 교회에서는 할 수 없었던 이 교회 안에 흘러오던 오래된 전통을 다시금 살리는 일이고요. 또한 생활신앙 공동체로서 협동조합의 모습으로 삶의 터전과 신앙의 터전을 함께 일궈가는 이중직 목회자들의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중직 목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선교적인 한계들을 저는 극복할 수가 있다고 보고요. 네. 저는 그래서 이제는 이중직 목회를 탄압할 것이 아니라 이중직 목회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중직 네. 목회자 연대가 이렇게 네, 네. 많은 분들이 뜻을 같이 네, 네. 하면서 이제 정식으로 네. 발족을 했는데 이중직 네, 목회자 연대의 바람이나 네, 네, 네. 요구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그동안 많은 교회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이 질문을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는 세 가지 정도 생각이 네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저는 이중직 목회자연대를 통해서 이중직 목사들을 많이 양산해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사들이 직업 하나 더 가지기 운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목사들이 이 교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세상으로 들어가서 일하기만 해도 저는 많은 것이 변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사만이 성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모든 일이 부르심을 받은 성직이라는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고백을 다시 되찾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평신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목사들도.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목사 중심주의를 배격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 안에 속한 이들임을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한국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설교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설교를 믿는 것 같아요. 너무 설교 중심, 목회자들의 설교 네. 중심 종교가 됐는데요. 그게 아니라 기독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래서 네. 그거를 생각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 교회의 양극화가 극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형 교회들만 살아남고 작은 교회들은 사장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모든 교회와 목사 그리고 평신도들이 평등한 공동체를 일구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대 안에 평등한 교회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저희는 이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좀 더 평등한 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예. 끝으로 한국 네. 교회와 성도들에게 네. 하고픈 말씀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저는 교회에 대한 또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할 때라고 보거든요. 네. 제가 어떤 강의를 한번 했을 때 어떤 교수님께서 이런 평가를 해주셨어요. 안 목사의 어떤 목회 발표를 들으면서 한국 교회는 그동안 그리스도로는 구원론으로만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목회론, 그리스도의 선교론을 생각할 수 있는 발표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동안 왔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여일 동안 그들이 앞으로 살아야 되는 어떤 삶의 길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리고 엠마오로 나창하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시고 그 집으로 들어가셔서 떡과 포도주를 떼실 때 그들의 눈과 귀가 열려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듯이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가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신앙의 생산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에 작지만 아름다운 교회들을 일구어가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과 이중직 목회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과 함께 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이중직 목회자연대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이중직 목회자 연대 대표이신 일산 참포도나무 교회 안준호 목사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